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예,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요셉과 같이 13년을 노예 생활을 했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내 형편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입니다. 물론 물줄기가 흐르는 곳이 있지만은 높은 산지로 또 척박한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의 평화와 천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붙잡고 이 더위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을 비판하는 날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단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넘어지지 않는데 이단을 몰라도 돼요. 말씀만 바로 알면 이단이 오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21세기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매우 많은 정보들,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또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종교적인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설교를 하는 거 들어보면요, 굉장히 잘합니다. 때로는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시원하게 합니다. 아우 그렇지, 맞아.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여기로 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뭣도 모르는 성도들은 아 그렇다 싶어서 거기에 혹 빠집니다. 검증되지 않는 유튜브 채널 마약과 같습니다. 아편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드리고 죄송하다고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광화문 집회를 많이 올라갑니다. 대전에서도 올라가고 뭐 대구에서도 올라가고 광주에서도 올라오고 목포에서도 올라오고 해남에서도 오고 차들이 40m 50m에 쫙 올라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념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가지 마세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판단이에요. 저도 한번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검증되지 않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는 거. 선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들 보면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법니다. 진보는 진보대로, 또 보수는 보수대로 더 자극적인 것을 양성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유튜브 채널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검증된 유튜브 채널만 보세요. 기독교 TV도 많이 있습니다. CTS도 있고 CBS도 있고 C채널도 있고 구TV도 있고 다양한 TV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더 자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 이단이 가장 많았느냐? 바로 바울 시대에 이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뉴스를 계속해서 퍼나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서 내 사상과 내 생각까지도 만들어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속에 내 생각, 내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가급적 설교를 할 때에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예화를 든다는 것은 이해도는 쉽지만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화를 들더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화를 많이 듭니다. 물론 딱딱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이 다른 분들도 좀 예화 좀 많이 좀 들으라고 너무 딱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 생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초기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우리 화면을 보면요, 이단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1세기, 2세기에 이런 이단들이 나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지즘,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뭐냐?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물질은 악하다. 우리의 몸은 악하다는 겁니다. 영이 선하다. 영과 몸을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구원파.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구원파예요. 이 그노시스지는. 영은 성결하기 때문에 영은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나쁜 짓을 해도 영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이 잘못되었을 때에 이 구원이 과연 올바른 정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달리는 경주하는 선수처럼 끝까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도케티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루와 같이 착시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착시 현상. 너희들이 너무 예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착시 현상으로 봤다,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이 도케티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이단 유대주의자 행위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로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 틀린 겁니다. 구원은 예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섬김이고 봉사고. 이해가 되시는가요? 아시겠죠? 이게 율법주의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뭐 니골라당,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마르키온주의, 몬티누스주의, 뭐 에본주의, 뭐 이런 거 많은 이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 특히 에본주의는 뭐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의 영성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선지자다.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 가만히 들어온 자, 그 사람을 주의하라. 우리도 한번 당했잖아요. 2번 당했잖아요. 그분들이 이단 같았어요? 신천지였지만 이단 같았어요? 아니요.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근데 그 말씀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가? 이단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비슷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 비슷한 것. 부산의 국제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가보면 짝퉁을 많이 팝니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짝퉁은 짝퉁이에요. 가격 차가 10배 이상 납니다. 허영에 찌들린 젊은 사람들이 동대문에 가서 짝퉁을 사면서 20만 원, 30만 원, 원가는 2만 원도 안 하는데 20만 원, 30만 원 주고 그걸 또 구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 500만 원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본인은 알죠.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부산국제시장에도 가면, 부평시장에도 가면 짝퉁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젓이 한낮에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은 표시가 많이 나요. 그래도 얼핏 보면 몰라요.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도 뭐 루이비통, 또 뭐 에르메스 이런 것들 쫙 있는데요. 제 눈에는 다 똑같아요. 특별히 부산에는 옷을 잘 만들어요. 옷.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옷들 있잖아요. 스투시 뭐 이런 것들 똑같아요. 똑같아. 나이키 똑같아요. 아디다스 똑같아요. 외국 브랜드들 똑같이 만들어요. 품질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라. 이단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진리에 벗어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 혹하게 하는 겁니다. 혹하게. 그런가 하여서 생각해보고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낙이 있다. 죄는 낙이 있어요. 세상은 낙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 와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듣는 거, 설교 듣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덥고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죠. 특별히 페스티벌, 싸이, 흠뻑 페스티벌 가면 거의 뭐 기절하면서 나옵니다. 교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으악 해주고 막 파도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많이 오겠죠. 그러나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에도 영과 진리로, 말씀을 들을 때도 영과 진리로, 봉사할 때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질도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하지 않아요. 11조를. 왜 11조를 하지 않느냐? 안 배웠으니까. 하라고 강조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11조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뭐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러나 상처를 받아도 해야 돼요. 때로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있는 사람이라도 복받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것이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고요. 그렇다고 설교를 통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상처를 받으니까 양육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거짓 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민돼요? 예? 거짓 교사가 되면 그래도 좀 좋은 말 해주고 즐거운 말 해주고 또 상처 없는 말 해주고 하겠는데, 참 교사가 되면 내가 분명히 찔릴 것 같고 아플 것 같은데 참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전부 다. 참 교사가 되어야 돼요. 참 교사가. 이단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참인 것 같지만은 거짓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력하는 일이라. 노력하는 일이라. 이단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파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케 할 이단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숭악하게 생겼죠? 보이죠?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을 따르리니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방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단들은 죄와 파멸로 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훼손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끝에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단절을 만들어버립니다. 단절. 빛을 비추면요, 손전등으로 빛을 비추면 똑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울을 비추면 빛이 다른 데로 갑니다. 이 거울 역할을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단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시작.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이단들을 분별하고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뭐 11조 이야기하면 어디에 11조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냐고. 지금 11조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1조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이 물질, 나에게 주신 이 직장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내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힌 호수가 아니라 뚫린 호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으로 콸콸콸콸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바꿀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꿀 수가 없어요. 한 번 빠지면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겁니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보고 놀라운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양육반을 마치고 제자학교를 가고 제자학교를 마치고 제자대학을 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와 14주 동안 훈련을 받고 저와 나눔을 통하여서 점점 신앙의 성장을 하고 괜찮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서로 의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어떤 거냐?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사탄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물 없는 셈이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특징은 뭐냐? 거짓하는 형제라고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경건하게 예배생활 잘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의 속마음은 영혼을 파괴하는, 그리고 영혼을 삼키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은 처음에는 사람과 친절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자신의 가르침을 더 크게 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이라고 곡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신천지 가서 한번 배워보세요. 곡해합니다. 저도 그 내용들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신천지가 아니고 신학교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가르칩니다. 신천지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또 뭐 이재록은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안선홍 중인은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구원파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통일교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이단에 대해서 한 학기를 배워야 돼요. 보면 야 이런 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답답해하는데 신념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보다도 성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르침이 우선되는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통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내려온 전통을 깨트리는 것은 목사의 직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전통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들은 교묘하게 접근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 청년들 혹시나 직장에서나 뭐 학교에서 멋있는 자매가 와서 교회 나오라고, 멋있는 형제가 와서 교회 가자고 하면 가지 마세요. 멋있는 형제 자매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그렇게 할까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꼴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 꼴을. 웃자고 한 소리지만요, 이단들이 대학생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아주 막 진짜 모델 같은 선배들이 청년들한테 와서, 신입생들한테 와서, 와, 우리 참 좋은 성경 공부인데 가자고 혹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모델 핏 같은 이런 뭐 연예인 핏 나오는 이런 형제가 와서 자매들에게, 야, 성경 공부 있는데 한번 가자고.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멋있는 선배들이 멋있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가면 끝. 다섯 번째부터는 그 신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만은 기성교회는 타락했다고, 우리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꿔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몸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올무를 걸어버립니다. 올무를. 그러면서 돈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여기가 진리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족끼리 분리를 시키고. 제가 있었던 제천에도 이 신천지 그룹들이 엄청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가보면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캐리어 하나씩 끌고 본부에 들어갑니다. 교육장에. 교회 그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 교육장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리고는 가족들과 단절시켜버려요. 단절. 거짓 이단들의 구별법이 어떤 거냐? 바로 열매로 구별되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열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로 바뀝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인간관계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리더십들도 근본의 중심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혹해입니다. 결국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삶에서도 열매가 드러나는데요, 그들은 탐욕과 음란과 분열과 거짓으로 그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된 종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비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답은 이렇게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누구를 비유를 두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즉 유대교의 리더십들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삼해주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내가 바빠서 가지만은 여관에 묵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 와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누가 네 이웃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묻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헌금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예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단에 집중하시면은 우리가 매몰됩니다. 이단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 신앙, 하나님의 말씀, 내 열매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냐.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곁에도 가지 마세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 있게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할 줄 알고 이번 금요일 날 많이 오셨더라고요. 꽤 많이 오셨어요. 몇 명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꽤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영의 분별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지만 그렇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영분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교회가 로마 지역에서도 꽤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 바로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예배 열매가 있습니까? 11조의 열매가 있습니까?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서 있는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참 복음을 위해 서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